기록되어 있는데 말세가 되면 더 의미 있게 중요한 단어가 그리스도인 것 같아요. 왜 우리한테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왜 인간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가? 그 답을 창세기에서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죠. 천지 창조. 처음에 성경책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는 걸 제일 먼저 기록하신 게 이유는 내가 이 세상의 주인 되신 분이라는 거죠.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첫째 날 뭘 만드셨는지? 첫째 날 빛, 둘째 날 물을 위와 아래로 나누셨죠? 공창 위 아래. 그 다음 셋째 날 땅을 만드시고 네, 식물을 만드셨고, 넷째 날 광명체, 해와 달과 별 이런 광명체를 궁창에 두셨고요. 다섯째 날 뭐죠? 새와 물고기. 여섯째 날 네, 육지 동물과 사람.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사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가장 중요한 주인공 누구를 만들기 위해서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사람에게 뭐를 주셨다 그랬죠? 하나님의 영. 영적 존재로 하나님의 영을 주셨고 우리에게도 능력을 주셨죠.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특별하게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뭐 가장 중요한 자유의지도 주시고 우리가 쉽게 비교해도 동물하고 사람을 비교해도 많은 것들이 틀리잖아요.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여러 가지 그러니까 모든 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는데 어떤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냐면 바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기 때문에 이런 모든 축복을 다 주신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축복을 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더 이상 부러울 게 있겠어요, 그죠? 모든 걸 다 누릴 수 있는 존재가 갑자기 창세기 3장에 보면 사탄이란 존재에게 가장 중요한 모든 축복을 빼앗기는 그런 사건이 생깁니다. 창세기 3장에 유혹하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뭐를 원래 맺었었죠? 언약, 생명 언약을 맺었었는데 이 생명 언약을 놓치는 그런 어마어마한 사건이 생김으로 인간이 뭐를 이제 그전에는 하나님의 자녀였던 인간이 의로웠던 인간이 그 다음에 뭐가 돼요? 네, 뭐가 생겨버렸어요? 네. 이 죄가 생겼기 때문에 뭐가 필요한 거예요? 죄가 생기지 않았으면 그리스도가 필요 없어요. 근데 인간에게 죄가 생겼기 때문에 필연, 당연, 절대적으로 뭐가 필요해요?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영적인 이 죄는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에 인간이 죄를 짓자마자 그대로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을 바로 주신 거예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구원자로 올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주신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를 알겠어요. 그럼 그리스도가 해야 될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해야 되죠? 네. 그리스도가 이 죄 문제를 해결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죽으셔야죠. 십자가에 죽어야죠. 네. 죄값은 곧 사망이기 때문에 바로 희생 제물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이 부분이 가장 희생 제물이 되어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해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듯이 그들이 엉뚱한 것을 그리스도라고 믿고 많이 살아요. 자, 이번에 문제가 됐던 신천지도 볼게요. 신천 누가 그리스도예요? 이만입니다. 네, 이만희. 그리고 또 뭐 알라는 이스라엘 알라 신경. 네, 뭐 알라. 그 다음에 또 뭐요? 뭐 부처.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뭔가를 영원한 세계에 대한 뭔가는 공감을 하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믿고 있는데 그들이 믿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라고 믿는 모든 것들이 이거를 했나요? 아니 이만이라는 사람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됐나요? 근데 가장 중요한 근본을 놓치니까 가장 중요한 근본을 알려주지 않고 놓치니까는 다 많이 속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절대 희생 제물이 되지 않았어요. 희생 제물이 되어야지만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죄값을 치르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희생 제물 되시고 우리의 죄를 해결하신 분을 누굴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이거는 그냥 오신 게 아니라 예언이 되어 계셨고 그 예언이 이루어진 거죠. 예언대로 오셔서 이루어진 겁니다. 근데 이 어마어마한 인간의 삶이 여기서 끝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가 있기 때문에 이 어마어마한 게 바로 복된 소식이고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가장 중요한 복음이에요. 근데 이 복음이, 이 복된 소식이 우리나라에 언제 들어왔냐면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불과 100년도 안 됐어요. 자, 옛날 우리나라 이름이 뭐였죠? 네? 조선. 자, 조선 시대에는 뭐가 그리스도를 몰랐던 암흑의 시대입니다. 암흑의 시대고 그 다음에 왕이 다스리는 나라. 그러면은 누가 주인이에요? 왕이 주인인 나라. 대부분이 그 양반 계층은 별로 안 됐고요. 거의 다 뭐 천민, 뭐 상민, 그 다음에 노비, 그러니까 거의 다 왕족 소수 빼고는 거의 다 뭐예요? 노예. 그 당시 우리가 태어났으면 아마 무슨 관비, 어디 무슨 열 번째 척, 네. 그랬을 거예요. 진짜 처음부터 대단한 거예요. 사람이 특히 여자는 특히 더 그랬습니다. 지금도 보면 여자가 많잖아요. 근데 거의 여자들이 대부분 그랬는데 우리나라에 일제치하라는 암흑기를 통해서 나중에 해방이 되면서 자 우리나라가 그러면은 건국을 1919년에 했느냐 1948년에 했느냐 이제 이거를 딱 1919년 해방될 때 그때 우리가 대한민국이 설립이 된 거냐 아니면 48년이 된 거냐. 자 근데 그 다음에 우리는 지금 이름이 뭐예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그리고 주권은 누구한테 있어요? 국민한테. 같아요? 틀려요? 틀려요. 네.
전혀 안 같아요. 우리는 조선이 아니에요. 조선 시대는 이때는 왕이야. 예, 왕이 이씨 왕조인 왕이 다스리던 시대였고, 그 다음에 어마어마한 우상을 아무데나 절을 하던, 그리고 가장 큰 막인 뭐요? 중국에서 모든 안 좋은 문화가 다, 흑암의 문화가 다 들어와서 지배를 했던 시대고, 자유 대한민국은 1948년에 만들어진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적인 걸 비교해 보니까 미국도 좀 이제 지구 반대편에, 나 미국 지도는 못 그리겠는데 미국이 있어요. 미국이 있는데 이제 미국도 보면 원래 영국 사람들이 넘어왔잖아요. 뭐를 찾아서? 신앙의 자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만들어진 새로운 나라입니다. 그리고 역사가 얼마 안 됐죠. 그리고 갑자기 이 미국이라는 나라에 부흥이 일어났어요. 부흥이 일어나면서 뜨거운, 그 당시 가장 미국의 엘리트였던 의사들이 어디 와요? 우리 대한민국 네, 성경. 조선이란 땅에, 흑암의 땅에 옵니다. 뭐를 가지고요? 복음을 가지고. 그리고 많이 피를 뿌리고 순교하셨고, 그때 이 우리나라의 기독교를, 그러니까 그 기독교를 믿던 사람들이 많이 독립운동을 했죠. 근데 과연 그들이 독립을 뭐를 위해서 한 거지? 조선을 위해서 한 건가요?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되더라고요. 그 청년들이 독립을 외쳤는데 그 독립은 과연 다시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아니, 사유. 근데 그 당시 이승만이라는 청년이 있었는데, 이 이승만이라는 청년이 왕에게 이제는 왕권 국가가 아닌 대통령제를 얘기를 했다가 사형 선고를 받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하지 말고 미국처럼 어떻게 해요? 네, 대통령제. 그리고 나중에 극적으로 이제 거의 이제 뭐 사형 선고를 받아서 감옥에 복역하다가 극적으로 나와서 나중에 미국에 돌아가고 나중에 한국에 노인이 돼서 돌아오셨죠. 그리고서는 우리나라를 미국처럼 헌법은 거의 사실은 그 성경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졌다고 많이 알고 있거든요. 저는 미국에서도 그렇고 헌법 위에 우리나라를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기독교 국가로 만들었다고. 네. 헌법 위에 다 거의 대부분이 다 처음에 그 의회에서 할 때 맨 처음에 다 기도하고 거의 목사님들이 예배 형식으로 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새로운 나라가 하나님께서 미국을 먼저 부흥시키시고 여기에 엘리트들 통해서 복음이 우리나라에 암흑 시대에 왔고 그걸 통해서 우리나라가 기독교 국가. 그리고 나서 굉장히 많은 부흥이 일어났었어요. 예전에 그죠? 근데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사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젊은 세대들이 가장 많이 속이는 시대가 됐어요. 가장 중요한 거를 놓치게끔 속이는 시대가 지금 됐습니다.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를 보면 미국이라는 나라에도 지금은 워낙 미디어 거의 핸드폰 가지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많은 거를 시간을 낭비하고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나라를 이 나라를 부르신 이유 그 다음에 전도와 선교에 굉장히 많이 했죠. 또 우리나라를 부르신 이유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국가를 부르신 이유가. 그리고 얘네는 아직도 북한은 뭐라고 써요? 말을? 네, 얘네는 아직도 조선이에요. 네, 여기는 김일성 왕조가 다스리는 조선이고 우리나라는 자유 대한민국이고 하나님께서 이 조그만한 이 땅 지구 미국 반대편에 있는 조그만한 땅에다가 복음을 심어 놓으셨을 때는 그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국가에 대한 부르심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우리는
법 아래에 법치국가라고 그래요. 법 아래에서 우리가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법 아래에서 신앙의 자유가 보장이 됩니다. 근데 지금 뭐 이번에 뭐 코로나도 여러 가지 했더니 갑자기 이제 이거를 이유 삼아서 어떻게 하죠? 예배를 드리지 마라.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 뭐 벌금을 매긴다. 예, 그게 보이지 않는 종교 탄압이죠. 만약 위에 있는 사람들이 절실한 크리스찬이었다면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그리고 자, 미국이란 나라가 이 나라도 두 파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 뭐 토크빌파, 뭐 푸코파 하는데 일단 이걸 알아야 돼요. 이제 그 전에 푸코 계열의 파들이 인권, 강조했던 게 인권, 자유, 다양성, 환경보호, 난민 수용. 다 멋있어 보이잖아요. 이런 거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인본주의자들입니다. 신본주의자들이 아니라 인본주의자들. 이 계열의 사람들이, 그리고 지금 미국의 가장 유명한 방송인 CNN. 이거는 거의 이 푸코 계열의 인본주의자들이 프리즘 역할을 하면서 미디어로 언론을 장악하고 사람들을 선동하는 그런 매체입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이 CNN의 미디어를 그대로 지금 갖다가 하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이거를 거의 안 보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대부분이 이 팍스뉴스라는 거를 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CNN을 언론인도 누구냐면 게이예요. 그리고 거의 가장 누구를 증오해요? 트럼프를 증오해요. 그러니까 트럼프를 미치광이를 만들고 어찌됐건 언론을 통해서 트럼프를 계속 안 좋게 보도를 합니다. 근데 이 언론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이제 제 가까운 분 한 분을 전도를 하고 싶어도 진실을 뉴스에 안 나왔대요. 뉴스에 안 나와서 믿을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이 뉴스에 나와야지만 이게 진실이다. 이게 안 나오면 거짓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전도를 하려고 해도 문이 닫혀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에 이게 미디어라는 거는 오랜 시간 동안 세뇌를 당합니다. 사람들이. 거짓이 계속 세뇌가 당하면 뭐가 돼요? 진실이 돼버려요. 가짜를 계속 진짜라고 우겨대면 네. 그래서 굉장히 지금 이런 그 시대에 와 있기 때문에 근데 가장 이제 여러분들이 특히 이제 우리 후대들이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미디어를 통해서 어떻게 지금 정체성을 말살을 시켜서 그리스도를 희미하게 만드는지를 잘 봐야 돼요. 그리고 그 이제 미국의 유명한 헐리우드 배우들 같은 경우 뭐 디카프리오가 시상식을 딱 나와서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니까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는 게 자연스럽잖아요. 오히려 우리나라보다 자연스럽잖아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안 하고 갑자기 북극곰을 살립시다. 그러면 북극곰을 자기가 갖다가 살리던지 하면 되는데 북극곰을 살립시다. 뭔가 환경적이고 뭔가 그런 거를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연예인들 중에도 뭐 난민을 수용하자. 불쌍하지 않냐. 그러니까 그 가짜들은 뭐 진짜가 아닌 가짜 이렇게 난민 막 이렇게 사진을 가지고 이렇게 막 동정심을 불러일으켜서 수용하게 하자. 근데 특히 누가 반대해요? 교회가 반대해요. 교회를 뭐라고 욕해요? 개독교라고 욕해요. 네, 진짜 이런 시대예요. 이게 뭐냐면 근데 이렇게 뭔가를 그들이 인권, 자유, 다양성, 환경보호, 난민 수용 같은 이런 인본주의적인 거를 막 드러내면서 뭔가 멋있는 것처럼 미디어를 공략하지만 그렇게 됨으로 해서 뭐가 흔들려요? 네, 국가의 정체적인 기반이 흔들립니다. 자, 지금 우리보다 유럽을 먼저 보면 알죠? 유럽이 교회가 완전히 무너졌잖아요. 유럽은 EU 공동체라고 그래가지고 그 옛날 로마가 쫙 찢어진 거잖아요. 10개로요. 그러니까 거기는 같이 공동체로 해가지고 그 주변에 난민을 수용하자 그러니까 다 수용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체성이 없어요. 나라에 대한 기독교 국가에 대한 정체성이 없어지고
지금 이제 많은 이슬람자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오히려 정치계를, 그리고 이슬람자들은 저기를 많이 한다면 번식을 빨리 한다면서요. 자식을 이렇게 빨리빨리 낳으면서. 예. 그리고 막 이제 정치계까지 들어가면서 가장 지켜야 될 국가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그런 사태를 우리가 지금 미리 보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와 선교, 하나님이 지금 이 조그마한 땅덩어리를 반으로 나뉘고 여기는 빛의 땅으로, 여기는 흑암의 땅으로 만들어 오신 이유가 있고, 그 다음에 저희 나라에, 흑암이었던 이 나라에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나라에게 국가에 대한 부르심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 나머지 나라도 우리가 복음 통일을 해야 되는 나라인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 그리고 이 땅에, 이 나라에 오신 이유를 다시 한번 발견하고, 특히 젊은 세대들 그 라인을 잘 타야 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거를 영적으로 분별하는 눈을 가지고 어디에 라인을 타야 돼요? 그리스도 라인에 잘 타야 됩니다. 이게 제가 정말 제 주변에 교회 다니시는 분인데 라인을 잘못하신 분이 많더라고요. 얘기를 해보니까 그리고 그냥 그게 바로 교회를 다니는데 그냥 종교 생활이에요. 하고 나중에 어떤 가장 중요한 부분을 선택해야 될 때 선택을 못하시는 그런 상황을 봤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디모데후서 3장 말씀처럼 사랑이 식어지는 시대라는 거는 뭐예요? 정말 그리스도가 희미해지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대, 말세에는 더 필요한 시대인데, 그만큼 흑암이 문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통해서 아주 지혜롭게, 오히려 더 뱀같이 지혜롭게 믿는 자들을 현혹하고 있어요. 흔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우리나라에 대한 국가관을 다시 한번 새기고, 우리나라는 자유대한민국이고 신앙이 보장되는 자유대한민국이고, 이 나라에 그 전에는 그리스도가 없었는데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를 발견하고 이 나라를 부르신 사명을 발견하면서 기도하고, 너무 이런 거에 빠지고 인스타에 빠지고 먹방에 빠지고 다 빠지다 보면 실질적인 걸 놓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의 말세에 대한 것을 하나님께서 기록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저희들 사랑, 그리스도에 대한 본질적인 사랑이 희미해지는 시대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저희가 정말 복음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고, 이 나라에 하나님께서 정말 복음을 주신 이 나라에 우리가 이거를 가지고 정말 세계 복음화하는 마지막 시대에 주역으로 부르신 것을 감사하며, 정말 저희들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며 전도 선교에 올인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88장 드리겠습니다.